모세오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줄 두 친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다혜와 주은이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이적은 뭐죠? 지팡이가 네. 뱀으로. 그렇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는 이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무슨 이적이죠? 손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이 나병이 있었고 다시 넣었다 빼보니까 회복이 되는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들이 믿게 되는 아마 이적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 4장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쓰시고자 하는데 모세가 겸손 아닌 교만을 떠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 부족하다. 그렇죠. 내 입이 뻣뻣한 자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번까지는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데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시고 누구를 약속해 주시죠? 형 아론. 그렇죠. 형 아론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 네 입술이 뻣뻣한 거 알겠으니까 그것들을 대신할 너의 동역자 형 아론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적들, 두 가지 이적들을 동일하게 보여주니까 리더들은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담대함을 얻었던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제사 좀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느껴졌을까요? 얘네가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그쵸? 뭐 하는 거지? 요즘 좀 살만한가 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이 요즘 널널한가 보다. 그래서 더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으로 5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스토리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면에 그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뜻이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 두 친구가 그 본문 안에서 궁금했던 내용은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으로 이렇게 같이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해 줄까요? 제가 네. 저부터 질문을 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두 개의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두 개의 이적의 의미가 궁금하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적인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 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적만으로는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생각해 본 거 있나요? 지팡이가 기니까 뱀도 기니까 그냥 좀 비슷한 것끼리 한번 변해봐라. 네. 여기에서 두 번째 아까 질문해줬던 거랑 좀 같은 의미인데 뱀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면서 뱀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이 뱀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그 애굽 땅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을 보면서 이 뱀과 같은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애굽 안에는 뱀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주술사들과 대결을 첫 번째로 할 때 이 막대기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그 땅 주술사들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이들이 하고 있었던 이 굿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미 행하고 있었던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을 시작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점점 다른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주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고자 막대기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그 이적으로 첫 번째 보여주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손을 안에 넣었을 때 나병이 나오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져주시면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의 다시 그 아브라함 때 주셨던 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듯이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능히 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죠. 그렇죠. 절대 지금 의술로는 어느 정도 그게 방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3,500년 전 의료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 나병은 결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만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바로 나음도 얻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능히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이 흉내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도 다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와,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아닌 세상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러한 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은 다른 것들은 흉내낼 수 있지만 이 생명과 이 몸의 회복은 절대 그 다른 어떤 권능으로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들을 나타내 주시고자 이 두 가지 이적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리 다혜. 저는 앞서서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5장에서 굳이 핍박의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자 지도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다 보여주셨으면 이제 순탄하게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되었을 때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 그렇죠? 왜 그러한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약간 진통과도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그동안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처럼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뭐에 부딪히죠? 세상의 것.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가르침이랑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거룩성을 지키려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야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뭐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순탄한 과정은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동안 거기에 너무나도 속해 있던 삶을 살았고 이 땅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늘나라라면 거룩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없을 텐데 우리가 아직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그리고 아직도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고 그리고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때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그동안의 울부짖음을 다 아셨을 텐데 우리를 왜 더 큰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실까라는 원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온전한 회복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뒷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을 보면서 나아갈 때 이들의 이 고난을 어떻게 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사모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의 그 거룩성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게 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 두 가지의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한번 내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세상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여겨졌지만 세상이 도무지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신성과 권능은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구나를 입술로 고백해보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조금 순탄하지 못하고 좁은 길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망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안녕.